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이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다같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끝이 좋은 인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선한 왕 중에 왕 히스기야가 말년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통해서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역사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과거의 출생에서부터 쭉 지나온 것,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의 미래, 이것이 개인의 역사요, 가정의 역사요, 국가의 역사예요. 우리 또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마다 다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는 그 독일의 시인 괴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들은 다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말들입니다. 시작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작은 잘했는데, 잘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끝이 더 중요합니다. 끝에 가서 다 망가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끝을 강조하는 말들이 있지요. 그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602년에서 1605년에 만든 희곡 제목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냥 끝이 좋으면 다 묻혀버리죠. 그 희곡 제목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욥기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말이지요? 처음에는 미약하고 그냥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끝이 잘 되는 말씀이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을 달았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불쌍한 사람이지. 한 사람은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자기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분은 죄가 없고 나를 당신 나라 임할 때 생각해 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부를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 거예요. 정말 끝부분에 가서 복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용두사미 같은 인생이 있지요. 용두사미가 뭡니까? 머리는 용같이 확 대단한데 끄트머리는 뱀꼬리처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용두사미. 일을 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좋은 말 뭐지요? 유종의 미를 거두자. 끝이 아름답게 만들자. 끝이 좋자.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처음에 아주 훌륭했다가 출발은 좋았지만 끝에 가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인생들 많아요. 우리 사회도 많지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한 분들, 잘 나가는 분들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자살하거나 인생 그냥 막 끝나버리는 불쌍한 사람 많아. 그런가 하면 반대로 처음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참 그런 존재인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빛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 중에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전전주입니까? 히스기야의 말씀을 우리 배웠는데, 자,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인생 초반을 봅시다. 첫째로 인생 초반은 18장에 보면 25세의 왕이 됐어요. 자, 18장 1절 2절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의 3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통치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신앙은 그 18장 3절에서 쭉 요약이 돼 나옵니다. 3절,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4절,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다 부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이런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왕이 없었다. 18장 거기 보면 6절에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항상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18장 중간에는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에 올 때 정말 아주 끔찍한 말을 다 해요.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히스기야를 괴롭혀요. 그 아수르의 그 신하, 왕의 신하 가운데 그 랍사게 같은 녀석은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한번 18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아니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듣도록 아주 떠벌리는데, 너희들 다 니들 대변을 니들 먹고 니들 소변을 마실 거야. 와, 이렇게 퍼부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나라를 겁박하고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랍사게가 또 뭐라지요? 이래서 가지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자기 나라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어야지. 근데 이 아수르 이 왕의 그 대신 랍사게 요놈이 너희는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막 터붓고 질러대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그냥 이 서신을 보내오고 너무너무 그저 견디기 힘든 말들을 퍼부대는 거예요. 19장 들어와서 아수르의 공격이 되고 또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모독스러운 말과 편지를 받습니다. 그거를 보고는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혀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기가 차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대신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 그저 위에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게 만들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은 정말 이스라엘의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기는 뵀는데 이걸 해산할 힘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4절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지요. 자, 4절의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을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왕도 옷을 찢고 기도하며 대신들도 다 옷을 찢고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그러자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알려줘요.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손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응답이 온 거예요. 왕한테 보고를 해요. 너 저 아수르의 저 끔찍한 말 회방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 다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한 그것대로 인하여 저는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딱 예언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8절에서 13절에 보면 랍사게가 또다시 속을 새겨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다 붙였다고 회방을 합니다. 자, 19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는 이 나쁜 편지를 들고 찢어버리지도 않고 성전에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놔요. 하나님께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이 사신 것 하나님 다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눈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부러지는 이 악한 말들 들으시옵소서. 악인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합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더라. 거기 줄 치십시오. 네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면 낙심하거나 막 성질내거나 슬퍼하거나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이 모든 사정을 내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악한 자의 말한 것도 들으시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어떡합니까? 내 기도하는 걸 다 들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한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욕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못된 말을 한 걸로 하나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를 회방한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내려가서 26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같이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리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28 시작.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그 원수를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자, 34절 내려가 봐요.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가 정말 아수르 이 강대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남쪽 유다까지 공격해서 이날 이렇게 겁박해 올 때 정말 히스기야는 아기를 뱃어도 날 힘이 없는 정도로 이런 처참한 가운데서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린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 오늘 이 난리가 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왕이 병전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 부하들 다 기도하게 만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너희 똥이나 먹어라 너희 소변이나 마시라 이렇게 저주 퍼붓는데 견딜 수 있어요 왕이?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8만 5천 이 군사가 예루살렘을 애쓰는데 이들 아침에 일어나보니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 살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초기에 이 젊은 나이의 왕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국가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대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으로서 초반은 잘 나가요. 큰 위기를 하나 넘겼어요. 자, 인생 중반이 됐습니다. 한 이때 나이가 39살 젊은 나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 20장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0장 1절. 그때가 뭡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다 송장되게 하시고 대승리를 거뒀다고요. 이러면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이제 조금 살만하지요. 평화로운 태평 세월로 가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네 집을 다 정리하라.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통보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아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럼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면 돼.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통보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갈 곳 없어요. 어디 비빌 데도 없어요. 너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너 집안 정리 다 하라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옵니까?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죽음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제일 먼저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길이 없습니다. 딱 막혀버렸어요. 창도 벽을 딱, 벽이야 벽. 그냥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뭐 내가 수단 방법은 약이나 병원이나 어디나 어디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히스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지요. 히스기야가 건강할 때, 정말 어려서 왕이 됐을 때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도하는 왕이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하나님과 연합하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생활.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이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뭡니까? 심히 통곡했다. 왕이 우는 거예요. 왕의 눈물이에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내가 또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전에 갈 수도 없고 그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을 다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끝이니까 통곡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성 가운데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급했어요. 이사야 가는 길에 알려줍니다. 너 빨리 저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이 말 전해주라.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아멘. 거기 줄 치세요. 5절에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죽을 일 만났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약이 없습니까? 어떤 병원, 유명한 병원도 대책이 없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난 인생을 살려주셔요.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6절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을 지금 당장 죽을 사형 선고 받은 자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한 것처럼 또 너를 살려주고 15년 더 연장해준다.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는 무화과 반죽을 해서 그 상처에다가 줬더니 다 나았어요. 히스기야가 나았어요.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산다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징조는 해 그림자가 앞으로 15도를 전진할 수도 있고 또 뒤로 빠꾸해서 15도 물러갈 수 있다. 네가 택하라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해요? 10절 그 앞으로 쭉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쉽고 뒤로 물러가는 거 그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1절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뒤로 후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후진할 수 있어요? 비행기 가다가 멈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후진 못해. 태양은 계속 직진으로 도는데 이거 뒷바꾸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감당해 주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해요? 무엇을 염려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눈물로 기도함으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됐고 15년을 이렇게 연장받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인생 중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을 히스기야가 살았고 15년을 더 연장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세 번째 인생 후반을 맞이합니다. 54세지요. 25세에 왕이 되고 29년 통치하고 갔으니까 54세도 젊은 왕이야. 마지막 이때 12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때예요. 이 소식이 바벨론의 그 왕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그 사절단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제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등장하는 때예요. 아수르가 지금 지배하고 이제는 바벨론이 등장하는 때인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 자기 병문안 선물 들고 편지 가지고 온 걸 사신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13절에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내탕고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줬어요. 무릇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야, 여기서 지금 사고가 난 거야.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의 보물, 무기고 내탕고 금은 보석들 나라 안에 있는 기물들 다 보여준 거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나?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물었어요. 예, 이들 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15절 이사야가 묻지요. 저에게 왕궁에서 뭘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해줘요. 내 궁에 있는 것 저희가 다 봤습니다. 나의 내탕코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망조야? 16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는 사로잡혀 포로가 되는 거지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보여준 거 몽땅 다 바벨론에다 빼앗길 것이다. 이게 인생 후반의 끝에 와서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를 이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자랑한 거야. 자기 자랑한 거야.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준 것 증거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누구 만나면 어떡합니까? 와, 이건 내가 만들었고 이건 내가 했고 이건 내가 했고 뭐였고 벅적지근하게 자랑해요. 맛자랑 멋자랑 뭐 무슨 자랑 따라 집에 막 살림 잘 꾸며놓고 뭐 보물도 쌓아놓고 자랑해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그냥 너무너무 잘했어. 현관부터 벽에서부터 그림에도 뭐고 상장에다가 뭐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들이 차를 끓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랑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요. 왜? 계속해서 자랑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신랑이 돈 잘 벌어서 그래요. 아이 그래도 돈 벌어. 내가 이거 살림을 잘해서 그래요. 애들 상대. 우리 애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전부 자랑만 하고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차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해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주님 은혜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자.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 이제 기도하고 맛이 울렁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려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 눈물을 보시고 아술에서 구해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거나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들 이런 것만 참든 자랑했으니 몽땅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싹 빼앗아서 뭐예요? 내가 잘했다고 자만심, 교만함, 자기 공치사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뭐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예? 오늘 우리는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뭐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해보십시오. 아유, 이 좋은 저 집에 무슨 저기 이쁜 그릇이 있어요. 그럼 뭐래요? 와, 되게 좋네, 멋있네. 그러면 멋있지, 좋지, 너도 갖고 싶지, 그러지 말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야. 또 전부 다 갖다 붙여봐요.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그래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이래. 예. 어떻게 해요? 내가 몸 관리 잘해서 그렇고 뭐가 또 운동해서 그렇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돼. 이 말을 하니까 지금 뭐래요? 히스기야가 16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왕이여, 이거 다 이제는 오늘까지 쌓아둔 것 다 몽땅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요, 당신 몸에서 날 아들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 포로 중에는 바벨론 환관이 될 애도 있고.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리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부분 표시하십시오. 나의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 이거는 뭐지요? 이기주의예요. 내 때는 그저 나 있는 데만 나만 괜찮으면 그저 되고 그 다음 때는 뭐 잡혀가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후손들과 나라가 다 망하고 다 뺏겨가고 포로가 돼도 그냥 뭐 상관없어요. 아이고, 내 사는 날만 평안하면 내 때만 잘 지내고 가면 되지. 이런 스타일들 너무너무 많아. 자식이야 그거야 뭐 죽든 말든 몰라, 그죠?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여기 엄마 아빠 있습니까? 참 심각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해지므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이 결핍되면 이런 이기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하는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베풉니다,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지일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 잘 몰라가지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대적이 됐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지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 달려갈 길,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상황에도 믿음 지켜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걸 바라보고 인생을 마쳤어요.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슨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끝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아무리 죽을 일을 만나도 아무리 위급한 일을 만나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여 나라가 위기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였나이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끝났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왕 아버지여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랑하다가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끝이 아버지여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